보인 것에 속지 마세요. 눈으로 보인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인 것 가지고 하면 100% 빠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베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요즘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일어났으면 좋은데 초신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누가 와서 그렇게 기도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다 초등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교회가 물론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하느냐 그것은 상관하지 않은데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게 원칙이거든요.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야베스, 이 기도가 요즘 필요할까요? 저를 보세요. 야베스 기도가 요즘 우리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봤는데 거기 보면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연단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연단. 불시험을 통해서 무슨 연단을 하냐면 성도를 만들어요. 성도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뤄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야베스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되죠. 손해가 나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즘 보면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누굴까요? 세상에서는 영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 아세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의 말씀의 규례가 전부 다 지워져 버려요. 규례가 지워져 버려요. 급속하게 사막화가 이 지구에 온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규례가 그전에는 막 규례를 가슴에다 새겨서 살아보려고 막 예를 썼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이 다 지어져서 규례가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오고 배부름이 오고 내가 좀 하면 오고 규례가 없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뭘 하고 있냐면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줘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문화에 왔던 그 복은 그때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부른 마음이 됐어요. 배부른 마음에 복을 얻는다 그러면요. 그런 갈망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늘 누누이 말했지만 15년 전, 1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 영성이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화가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옛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마차 있죠, 마차.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파는 시대라고 봅시다. 파는 시대. 그런데 지금은 마차가 아니라요, 승용차가,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마차를 팔려고 마차 팔아달라고 지금 야베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차를 팔아달라고 뭐 기도요? 야베스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한 것은 패러다임 바꿔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바꾸지 아니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마차를 팔아달라고 야베스 기도를 해도요, 소용없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나요? 지금 야베스 기도거든요. 옛날 그 식을 가지고 요즘 야베스에 기도했다고 적용해서 그렇게 해도 그 마차는 안 팔려요. 뭐가 팔려요? 자동차가 팔리죠. 시대가 구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꿔졌죠. 그럼 무엇이 바꿔야? 패러다임도 바꿔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차 팔려고 야베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바꿔져야 돼요. 오른손 쓰지 말고 뭐 써요? 왼손. 패러다임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오른손을 가지고 뭐래요? 익숙한 것 그 스타일로 계속 야베스 기도를 해달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경 넓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밤에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바꿔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내 지경 전부 다 나요, 나.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전부 다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패러다임 바꿔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못해.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바꿔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안 바꾸면 그 가난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기 어려워. 먹고 사는 것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것은요, 달라요. 옛날 그 식으로 계속 어려운 것들을 또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야베스 기도를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요, 잘 의도로 하세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 기업도 영성을 말하는데 교회는 영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다면 규례가 가슴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없어져요? 영성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얘기를 편하게 합시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너 오늘 교회 나왔어? 그러죠. 교회 나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엄마 오늘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교회 왔어요. 계속 그 아이한테, 자녀한테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니 이거면 그 자녀의 신앙은 뭐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그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뭐예요?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니? 은혜 받고 살았니? 오늘 말씀 들었니? 말씀 듣고 살았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언약을 받고 언약을 지키고 그러지. 오늘 예배 드렸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그는 알게 모르게 계속 몇 년 동안 해봐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간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포기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고 11조라고 주일 지켜라고 해도 소용없더라. 소용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패러다임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올라서 내가 주님한테 딱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 사람은 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제가 뭘 해서 그래요? 성도들이나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가정은 뭐야? 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좀 나눔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재정부에 버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 보세요. 졸지 말고요. 피곤하면 좀 서서 들으세요. 목회자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이 움직여진가 하는 거 그냥 봐요. 다시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죠. 헌금 보면 쫙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한 사람은 끝까지 100원짜리면 하나도 변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20원, 12,500원, 16,100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생동감이 있어야 헌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이달에도 1,000원, 그 다음 달에도 1,000원, 그 다음 달에 1,000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한 거로. 11조도 그대로, 감사도 그대로. 신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목회자가 보는요, 물질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것은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을 써가지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봉투 써가 감사한 감 그러고 그 이상 없어요. 참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너무너무 갇혀 있어요.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냥 1월 달부터 1년 내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도 바꿔지도 11조도 바꿔지지 않고 뭐 먹고 사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11조 보면 뭐 먹고 사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지금 제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꿔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활이에요. 보면서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목회자는 깊이 봉사하는 것으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예물 드리면서 재정부에 다 한 다음에 저 혼자 거의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요, 쭉 데이터가 나와보면 하나도 변화 없어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감사 익숙하니 하고 이거요. 그 사람의 재정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표현이 예물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세요. 예물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느냐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시죠? 자, 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요. 근데 그 속에 마음이 없어. 마음이 1년 여기랑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든지 적든지 늘 보세요. 12,050원. 11만 2,000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살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예물 속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업도 영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성이 지워져 간다는 건요. 교회 오면 아니요. 아이들 아까 말했죠. 주일 예배 드렸니? 계속 가면 그런 나중에는요. 교회 공고지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 엄마 오늘 가서 교회 예배 드려서 잘했다.
그가 이렇게 굳어버리면은요, 그가 교회 온 것이 신앙생활이다고요. 성가대 앉고 아이노스하고, 자, 그러니까 목장이 교회인데 목장이 안 돼요. 목사님이 살기 힘든데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시킨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프로그램 한 거 보세요. 엄청나요.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지키려고 하고 싸움하고 이거 없어요. 패러다임이 안 바꿔지니까 모든 것이 뭐 합시다 그러면 내가 했던 그 식에서 안 되죠. 그럼 나 못해. 어려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오늘 성령께서 내게 준 마음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야만, 패러다임 바꿔야만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 1000번째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이 마음에 든 거 아니에요. 뭐예요?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이 맞는 거 아니다가요. 뭐예요, 거기? 그가 이유를 말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이죠. 1000번째 재물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 물론 재물 1000번째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1000번째 번제의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고요. 아까 예물 말했죠. 예물이 똑같은 마음에 안 들어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늘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 기도의 10절을 보지 말고 9절을 봐야 돼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뭐라 그래요? 귀중한 자라. 옛날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 없이 난 아들 어디가 있겠어요? 다 수고하지요. 근데 야베스를 낳을 때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 그런데 여기 야베스 역대상을 보면서 야베스 얘기가 계속 족보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족보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야베스가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야베스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야베스를 만나야 된다고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야베스를 툭 튀어서 꼭 집어갖고 여기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죠. 그는 존경받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존경받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베스 기도를 들으셨는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고통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 속에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 어제 묵상 나눔방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가 한참 유행이 지금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품 교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품. 유치원부터도 뭐 성품 교육, 성품 학교 막 그래요. 이것을 잘 하다가 보면 놓친 것이 있어요. 성품 하죠. 근데 성품을 하다가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도덕이 교육이 돼요. 그럼 기독교 교육의 맹점이 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고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상담자 사무소를 차려놓고 상담을 하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늘 뭘 했어요? 배운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사가 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배운 학문으로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품 교육도 똑같아요. 하나님 빠져버리고 성품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품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성품이 바꿔진 거예요. 가르쳐서 성품이 안 바꿔져요. 교육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한 사람들이 정말 성품 바꿔져요. 우리 동서지요, 응구 아시죠? 향수기 처제랑 그들이 성품학교 간사였어요. 근데 성품학교에 그 리더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만두고 갔어요. 성품학교에서 훈련하고 거기 간사로 섬기다가 상처받고 갔다고요. 교육하고 삶이 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지식교육 아니에요. 교육은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형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야베스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한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지요. 말씀도 보고. 그런데 자신에게 많이 질문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생각. 좀 생활이 뭐예요? 똑같은 생활인데 생각을 바꿔서 하자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죠. 바꾸셔야 돼요. 내가 늘 했던 식으로 살면 편하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못 따라가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또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으로는 안 돼요. 서두에 말했죠. 내가 딱 찍어놓고 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그게 움직여가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봐요. 이거 성경으로 말한다면 영감이에요, 영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나도 열심히 하고 계속 하지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계가 온다고요. 여기에다가 좀 승부를 걸었으면 성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은요, 뛰어봤자 별로요. 그런데 이것을 못 나요. 불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이요, 내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패러다임,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정말로 가서 그러고 집어 넣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합니다.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10여 명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는 고맙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기도를 그렇게 시키거나 하는 것을요,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움직여서 더 많이 더 나와서 이때, 오늘 제가 아침에 문영이 형 와서 내가 툭 던지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문영아, 그래 놓고는 너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건져라 그럴래? 빨리 나오라 그럴래? 물에 빠져 떠내려간 사람에게 네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건져낼래? 옆 가만히 서서 빨리 여기 헤엄쳐서 나오라고 할래? 내가 그 말했어요. 문영이 어떻게 말했어? 응? 못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떠내려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서서 헤엄쳐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지금 박경숙 집사는요, 죽어가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다고요. 모두가 가서, 부부가 아침에 그 이 붙잡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오늘 내가 교회 일이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박경숙 집사에게 내가 전화해서 오늘 못 가겠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항상 내가 가거든요. 물어봤죠. 기다렸어? 그러니까 기다렸대요. 내가 오늘 너무 교회 일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못 갔다고. 내일 가겠노라고. 여러분, 우리 생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업도 하고 조금 접어놓고 오세요. 정말로요. 도와주실 때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같이 옆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그래도 위로받을 것 같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상황은 최 마지막입니다. 너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고, 너무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두 부부가 이번 주도 한 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눈물 나더라고요. 야베스 기도.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한 것은요, 전환점입니다. 우리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즘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저, 내 기도, 내 소원, 내 일들, 이거 좀 내려놓고 한번 다른 사람이 있어 한번 기도할 때 좀 급하잖아요. 저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이제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내일 죽을 때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뭐 기도라든가 또 이렇게 사람 모인다든가 위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초신자들이 은혜 받고 나누고 오라 그러고 그런 것보다는 위에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변화, 전환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늘 그렇게 익숙하게 밋밋하게 했던 것들을 참 전환시켜 주려고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분명한 패러다임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바꿔야 하는가? 졸리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면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말레이시아의 그 어학연수로 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박계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맞을 거요. 한 6개월 정도 해서 여기 귀가 열리지 않냐면 1년 간대요. 1년도 더 간대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 근데 와서 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테이프를 듣고 막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의 학교에 가서 어학연수 하는데 학교에 가서 딱 강의만 듣고는 끝나버리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면 3개월 지나고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은 의학을 몸부림치지 않고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버린대요. 영어는 배운 것은 사실인데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버려요. 그러면 그가 영어 의학 연수하는 것들이요. 강의만 듣고 나와서는 자기 할 일을 해버린 거야. 아이들이. 그럼 어때요?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규례를 지키고 정말 언제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기회 때 은혜 못 받으면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터득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적당하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터득되어 버린다고요. 자, 영어를 배우면서 귀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극복하고 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응답받고 체험하는 것들이 극복한 사람은 늘 그 신앙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터득되어 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 오늘 교회에 와서 갔다 와서 이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커버려요.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이 있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고민할 줄을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고민할 줄 하나도 몰라. 싸울 줄은 몰라. 믿음으로 싸울 줄은 모른다고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내 생활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열어가고 또 극복하고 문제가 있으면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패러다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상 훈련하면서 처음에는 오른손 쓰지 말고 왼손 씁시다 그랬죠. 그래도 오른손을 쓰길래 오른손을 부러뜨려 버려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손 안 쓰고 왼손. 영어를 그렇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오른손 쓰지 말고 왼손 씁시다 이 훈련했는데 훈련이 안 돼요. 그럼 오른손을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부러뜨리면 오른손 아예 안 가잖아요. 그럼 뭐 왼손으로 훈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러다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죠. 투자해야 합니다. 김병란 집사님 집에 사람과 싸우면서요. 누구죠? 규리도 있고 김현수 성도 있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그대로 간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전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거.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꾸 자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접근하면 어디서 은혜 받죠? 말씀도 듣죠? 현장에 가면 그 고민 다시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싸울 힘이 없어서 연결이 안 돼. 말씀을 듣고 그 뭔지요? 싸우는 힘.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또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 싸우려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도 없어. 싸울 줄은 몰라요. 내가 이것은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다시요. 실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는데 그 문제하고 싸울 수가 없어. 무너져 버려요. 다 알아요. 어떻게 싸운 줄 알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요. 맥을 못 쳐버려요. 그 상황을 풀들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말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 지금 이겨져요? 맥도 못 쳐버리잖아요. 다 아는데. 이게 뭘로 해요? 방법만 갖고 간 거예요. 이런 방법은 되겠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 상황을 풀고 다스리고 그러죠. 통치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는 거 평생 내 잔을 채운다는 거 주시오 주시오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바꾸세요. 내가 오늘부터 이 상황에서 내가 도울 일이 있는가 누가 섬길 일이 있는가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그럼 그 힘이 내 문제를 언제 풀어질지 모르게 풀어버려요. 할렐루야. 생각을 그렇게 좀 바꾸자고요. 이거 채우려고 막 집중하고 이거 풀려고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찾으세요. 그럼 하다 보면 은혜도 오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고 사람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풀어져요.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이렇게 바꿔라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풀어져요.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는 패러다임 바꿔지지 않고는요. 늘 그대로 눈으로 본 대로 오고 지적하고 안 된다 그러고 낙심하고 그러지요. 눈으로 본 것은 한계다고 계속 낙심만 와요. 생각을 바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은요 안 들어요. 권면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자 은혜 받은 것처럼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내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보면 내가 움직여. 내가 안 돼요. 내가 한계가 느껴요. 내가 안 풀어져요. 하루아침에 야베스 기도는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설교를 좀 했습니다. 수요일날 황사 지금 황사가 밀려오죠. 그 사막이 돼서 그런데 거기 사막 땅에 나무를 심는 분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 예교관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수교를 할 때 그분이 30년 만에 중국 수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한국에 황사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 하늘이 뿌예 그래요. 그게 딱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 발원지가 어디야? 그래서 거기 가서 나무를 심겠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무모한 짓이다고. 자 바람에 한번 보면 이렇게 산이 있던 것이 그 다음날 가면 산이 뭐 몇 개월 있다면 산이 그 산이 없어지고 다른 데 가요. 황사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무모한 짓으로 보였죠. 그분이 그것을 했어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걸 보여주는데 숲이 됐더라고요. 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돼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TV 보면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콧방울도 안 끼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3천만 그루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 무모한 짓이라고 했던 곳에 나무를 버드나무를 심는 종의 버드나무가예요. 우리가 삽목을 하면 뿌리가 나잖아요. 촉촉한 데 해놓으면. 그런데 뿌리가 있는 것을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m씩은 네모재기 파고 또 1m 높이 하는데 나무를 깊이 1m 깊이 파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한 바게트에 부어주고 그걸로 끝난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무를 목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무가 그 땅에서 살아내려고 온 힘을 다해가서 거기 뿌리를 내려서 살아내가지고 숲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렇게 뭐라고요? 살아내려고 뿌리를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살아내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숲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게 메시지가 왔지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종교인처럼 생활해요. 패러다임을 바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내려고 그렇게 그 나무가 살아내려고 예를 써서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요. 목사님 그 사업 안 해보고 뭐 안 해보고 안 해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우리 요한이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는 이 동성교에서 봤습니다. 그전에는요, 그 김종천 지금 목사가 됐죠.
내가 반주를 시켜서 내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주의지 있거든요. 자폐하고 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느냐고. 내가 시켰습니다. 그 요한이가 반주를 한 거 보고 다 울었습니다. 나는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이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간증 많아요. 내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네요. 왜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느냐고. 남의 일이니까 추구 안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난 사람들이 다 목회자는 마음에 말 안 하지만 다 제가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에 눈물 흘리면 나도 그 얘기를 하면 똑같이 감동이 돼요. 가슴에 지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해야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또 문제 그거 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이기 때문에 나 인정을 해요. 공감도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한다고 풀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익숙하게 느슨하게 생활했던 것을 패러다임 바꿔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고백을 할게요. 물론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서 목회자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푹푹 하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엄청나게 쫀쫀해져 버리더라고요. 교회 재정을 보면서. 제가 보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이 여기 있으면은 불 하나 켜고 나면 내가 화낼 정도로 혼자 있으면서 전체 불을 켜고 있냐고 내가 그럴 때 있어요. 이거 하나도 이렇게 내가 누가 쫀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로 절제로 나 혼자 있을 때는 불 안 켜요. 네. 다 돈이기 때문에요. 정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쫀쫀해져 버린 것을 너무 내가 이러구나. 예. 상황, 환경, 여건. 그래서 정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놈 재정이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조만 가지고도 뭘 한다고요? 말해보세요. 우리 기도했던 거 11조만 가지고도 뭐 한다고요? 말해봐요. 11조만 가져도 뭐 한다고요? 그러지요. 그런데 11조만 쓸 수가 없어. 다 11조 제대로 안 하고 11조를 다 자기가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누가 다른 교회에서 시골에서는 어디 서울 왔다고 후배 목사나 선배 목사들이 오면 좀 여비도 주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넷을 꿔도 부족하네요. 내가 쫀쫀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주세요. 제가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흘려보내야 돼요. 정말로 쫀쫀해져 버렸어요. 내가 쫀쫀해졌더라고요. 교회 재정을 보면서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쫀쫀해져 버렸구나. 이 성락교회 박태희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차 뒤에, 그때 당시 차 뒤에다가 뭐 20kg짜리 쌀을 항상 5푸대 이상씩 성도들이 그렇게 실어준 거예요. 목사님 또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방문하거나 누가 오면은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겨우 밥 사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쫀쫀해져 버렸다는 거.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는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도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넘쳐요. 다 자기가 먹어버려서 그래요. (11조) 제도를 안 하니까는요 다 말라가 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동성교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 11조로 1,000만 원 한 사람 100명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11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한 오늘 기도회로 그렇게 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할 사람 100명 나오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그냥 내가 허풍 뜬 거 아니라 진짜로요. 패러다임 바꿔야만 하나님 복을 주죠. 듣고 따라와야지 복을 주죠. 다 생활이 맞벌이하고 직장생활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정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일어났어요. 목회자에. 이게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잖아요. 정말로 보면 어떻게 도와주려고 안쓰러워요. 눈물만 나올 때가 있는데 차마 내가 눈을 못 맞추겠어요. 집에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과 모여서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정말 도와야 합니다. 이때.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 진짜 속마음이 가서 병원에 가서 보면 기도 안 할 사람 없게 되면 갑시다 했던 거예요. 보고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쫀쫀해졌고 믿음도 작고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정신이 파딱 났어요. 정말 내가 마음도 쫀쫀해져 버리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쫀쫀해져서 정말 환경과 교회 사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11주만 가도 교회 사역을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을 해달라고 맨날 그 기도했는데 이놈의 11조를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주냐면 동성교회 11조 온전하게 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는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쓸 것 보기 전에 먼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싶은데 일꾼 세우려고 훈련을 하려고 그래 지금. 2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임직을 받아서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화롭게 교회 일들을요 남의 일처럼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 문제 풀어주십니다.
그런 간증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태어나야 돼요. 이 밤에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부족한 거 있죠. 내가 이 부분들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거 바꾸셔야 돼요. 제가 금년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작다라는 생각. 신방을 어서 오십시오 한 사람들이 별로 몇 사람이나 없었어요. 다 안 받았어요. 축복 신방이었거든요. 그 신방 받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냥 제가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 가정이 믿음으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난 믿음으로 가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따라하면서 권위사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다뤄집니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밤에 기도할 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씩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연구하고 안 돼요. 딱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씨름하세요. 교회에 이제 아까 장문덕 집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한 얘기를 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 말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열심히 치료해갖고 우리가 치료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도 기억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할 때 하나님이 옵니다. 내가 최선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공짜리 그런 거 없어요. 자, 규례를 지키고 11조라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있는 거에 힘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 못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요한 속에 나는 그것을 봤어요. 내가 마음 담고 있었지만 최선을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만져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손이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당하냐고 알아서 하고 패러다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노트에나 뭐 써가지고 목사님 여기 써놓은 대로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난 그대로 축복합니다. 겨우 집 한 채가 아니라 정말로 크게 오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축복해요.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고 싶다고 써갖고 왔는데 하나님 보세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 생각 많이 바꿔졌어요. 정말로 많이 바꿔졌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냥 밋밋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내용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만 바꾸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크게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 고민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 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가족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 잘 믿으라고 설득하고 잔소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박경숙 집사 아침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말고 아침에 그에게 뭐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고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이번 주에 참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진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11절만 가지고도 사역을 하고 넘친다고 했는데 가정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온전하게 드리게 해주세요. 아내가 못 드린 건 남편이 드리게 하시고 남편이 못 드린 거 아내가 꼭 온전하게 가정의 수입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을 끌어오는 열쇠입니다. 싸움이 큰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못한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박경숙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우리 아파서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하나님 몸에 여러 가지 잔병들이 있다면 이 밤에 치료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치료해 주십시오. 고민하는 것, 고민이 적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바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진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유치부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교회 사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건물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을 2년을 우리 세우려고 하는데 가정마다 복 받으려고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는 주일날 성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성교부원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신 예배가 헌신 예배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